오전에 말씀 주셨는데요, 저녁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 신발을 수출하기 위해서 신발 회사에서 영업사원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아프리카 가서 딱 보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발을 신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날 밤에 A라는 영업사원이 본사로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여기는 신발이 팔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기 사람은 전부 다 맨발로 생활하는데 이거 신발이 팔릴 리가 없죠. 저는 다음 비행기로 가겠습니다. 근데 B라는 사람 또 본사에 이메일 보고를 보냈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보고서를 냈습니다. 지금 당장 5만 켤레의 신발을 보내주십시오. 이곳은 신발을 팔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전부 다 맨발입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이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을 보낸 거예요. 근데 10명과 2명이 전혀 다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10명은 뭐라 그러죠?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메뚜기다. 여기 2명은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우리 밥이다. 아까 신발 회사 직원과 너무나도 똑같은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가나안을 정탐했던 이 12명이 40일 동안 봤던 것은, 40일 동안 봤던 그 사람들은요, 똑같은 걸 본 거잖아요.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상황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고백이 다르고 왜 이렇게 시각이 다를까요? 정답부터 말하자면요, 가나안을 정탐했던 이 10명과 2명의 차이는 뭐냐? 바로 믿음 때문인 겁니다. 믿음이 이렇게 다른 고백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갖고 있던 그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다른 10명은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 없이 그냥 가나안을 정탐하니까 현실이 더 크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크게 작용했다고 했죠. 첫 번째가 뭡니까? 가나안 땅은 늘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자신들이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강하게 보였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은요, 정말 이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정말 가나안을 이길 수 없는 요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를 그냥 메뚜기라고 규정을 지으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자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메뚜기 자의식으로 낙심이 들어오는 거는요, 사실 우리도 늘 경험하는 것들이죠. 우리도 수시로 이런 메뚜기 자의식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우리도 낙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현실을 보는 순간, 우리도 현실 앞에 직면하는 순간 이 메뚜기 의식이 확 뒤집어 엎어 씌워지죠. 더 뒤집어 엎어 씌워지니까 그 다음 마음에는 낙심이 쉽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전쟁 나갔을 때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을 먼저 보시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녹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지금 골리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읽기만 해도 숨이 가빠지시죠? 아주 거대한 존재가 내 앞에 통 하고 와 있는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읽어보니까 골리앗도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니까 골리앗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뭐라 그러냐면 키가 6규빗 한 뼘, 2m 90이에요. 골리앗 키가 거의 300m에 가까운, 이렇게 올려다 봐야 되는 그런 존재죠. 이뿐 아니라 5절에 보니까 그 골리앗이 엄청나게 키가 큰데 노투구를 썼대요. 이 노은요, 광을 착 하려면요 거의 황금처럼 빛이 나거든요.
골리앗을 딱 쳐다보는 순간 이렇게 막 번쩍번쩍거리는 노트구 때문에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겠죠. 5절에 보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비늘 갑옷을 입었대요. 비늘 갑옷을. 아쿠아맨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아쿠아맨에 보면 이렇게 비늘, 그죠? 몸이 그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온몸 전체가 번쩍번쩍 그냥 이렇게 그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에 또 이것도 설명합니다.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정확하게는 58kg입니다. 쌀 한 가마니가 60이잖아요. 그죠? 요즘 마트에는 이제 다들 연약하시니까 이게 많이 이게 가볍게, 그죠? 작게 내는데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60kg가 한 가마니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바뀌었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갑옷 무게만 60이니까 저는 마트에 가서 20kg 드는 것도 헉헉거리면서 들었는데 대단하죠. 그죠? 이게 보통 무게가 아닙니다. 그거를 이렇게 질 수 있는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자, 그런데 골리앗 속에는 사실 여기까지면 충분해요. 그죠? 자, 근데 성경이 자꾸 더 소개하죠. 뭔가를. 그죠? 자, 6절에는 뭐라 그래요? 다리에 놋 각반을 찼대요. 어깨는요, 놋 단창을 맸다고 합니다. 7절 더 소개하네요. 창자루를 소개하고 창날도 600세겔. 창이 있으면 창날만 6kg예요. 6kg. 600세겔 6kg거든요. 자, 느낌이 오지요? 지금 여러분 이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골리앗 설명을 너무 많이 한다. 그죠? 왜 이렇게 골리앗을 이렇게 좀 지나치게 소개할까?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지금 이게 뭐냐면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시각이에요.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는 사울 왕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 자의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뭐든지 골리앗 같은 그런 존재를 볼 때 그거를 너무 자세하게 묘사해요. 좀 지나치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도 하나의 문제에 빠지면 어때요? 그 문제에 너무 집착하죠.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죠. 그죠? 여기 지금 600명이 앉아 있어도 여러분 한 사람과 싸우면은 여기 딱 오면은 600명이 다 보이는 게 아니라 한 사람만 보이죠. 여러분 어디 가면은 희한하게 내가 신경 쓰는 그 존재만 더 부각돼 보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골리앗을 바라보는데 골리앗을 그냥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 골리앗을 매이다 보니까 골리앗을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너무 집중해 있는 거예요. 골리앗을 너무 집착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 자의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환경을 볼 때 대적의 크기를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봐요. 또 하나 있습니다. 메뚜기 자의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반면에 자기는 더 작게 봐요. 자기는 더 별것 아닌 것처럼, 자기는 쓰레기 같은 존재인 것처럼, 자기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마음이 두 개가 같이 와요. 그러니까 나는 작아지고 대적은 더 크게 보이는, 그게 뭐라고요? 메뚜기 자의식 속에 포함된 것들입니다. 10명의 정탐꾼 오늘 오전에 배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도 두 가지죠. 메뚜기 자의식을 갖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먼저 그들을 바라볼 때 신장이 장대한 자로 너무 이렇게 부각해서 보죠. 자기는요, 자기들은 메뚜기,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처럼 여기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메뚜기 자의식을 갖게 되면은 내가 가진 문제는 너무 분석을 너무 잘해요. 얼마나 내 문제는 분석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키가 얼마고, 노트구는 어떻고, 창은 배틀채 같고,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예.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아시나요? 더 중요한 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의외로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내가 지으심을 받고 창조됨을 얻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인정되고 있으며 하나님 나를 어떻게 귀하게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 여기시는가에 대해서는 망각합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안고 있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망각해요. 다시 다윗에게로 주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짠 하고 등장합니다. 그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사들도 사울 왕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 시점에 다윗이 짠 하고 등장합니다. 근데 이 다윗이요, 누가 말하는 것처럼, 누가 표현하는 것처럼 겁세포를 상실한 것 같아 보입니다. 골리앗 앞에 그냥 딱 보더니 골리앗이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서도 골리앗에 대한 묘사가 없어요. 골리앗을 그렇게 묘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 보면요,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성경 확인해 볼까요? 45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의 믿음이 어디 있어요? 다윗은요, 골리앗을 보지만 골리앗을 묘사하지 않아요. 골리앗이 어떠하다는 것에 신경 쓰질 않아요. 오직 다윗의 관심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말할 뿐입니다. 45절 보세요.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4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골리앗을 다윗의 손에 넘긴 것을 알고 있어요. 4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 더, 47절에 봤더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아는 건 뭐예요? 골리앗? 나는 관심 없어. 뭐만 알아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과 환경보다도 그거를 뛰어넘으신,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하면요, 낙심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낙심이 왜 들어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절망이 왜 들어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그 빈틈을 찾아서 들어오는 게, 그게 낙심이라는 놈이에요. 낙심은 죄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낙심을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해야 될 바는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다윗 보세요.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이 가득한 가운데 낙심하잖아요. 골리앗을 보고 다른 모든 군사들 낙심하고 있는데 똑같은 골리앗 보고도 다윗은 낙심하지를 않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요, 메뚜기 자의식이 증발해버리는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해지면 믿음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메뚜기 자식이 갖다주는 낙심과 절망과 한숨과 눈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 무엇을 할 수 없는가, 이건 여러분들이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셔요. 아멘입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헌금송을 제가 일부러 저거 틀으려고 그랬어요. 영어로 되니까 이제 번역이 조금 이게 이제 의역이 되다 보니까 어려운데요. 저게 이제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사환이 막 겁내고 있었거든요. 그때 엘리사가, 야, 너 영안 열어줄게. 딱 보니까 그 군대를 둘러싼 여호와의 불말과 불수레를 보게 되죠. 그죠? 그 가사예요.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적들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가사거든요, 사실은요. 이제 번역이 또 자연스럽지 않아서 저거를 전하세가 못 부르겠어요. 전하세가 너무 불러보고 싶은데, 그렇다고 영어로 부르기에는 여러분이 혀가 꼬일까봐 못
모르겠는데 참 볼 때마다 감동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사단이 있다고, 환경이 너무 거세다고, 어렵다고 낙심할 게 아니라 그 주위를 둘러싼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 상황과 환경에만 머물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거를 넘어서 있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믿음이 뭐냐? 고린도후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할렐루야.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넘어서 있는, 우리의 보는 바를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동물원에 애를 데리고 갔더니 애가 갑자기 사자 보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아빠, 사자야, 좀 무서워. 막 그래, 애가요. 사자가 너무 무서워. 그럽니다. 아빠가 방긋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무섭게 보이긴 한데 저기 사자 앞에 있는 철장도 봐야지.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는 사자만 보여요. 아이는 사자만 보이는데 여러분, 아버지는 사자 앞에 있는 철장도 보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아버지의 시각,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예, 아버지의 다른 시각이 상황에 대한 다른 이해를 만들어내잖아요. 똑같은 걸 보는 것 같지만 아이는 두려워하고 겁내고 왕 하고 소리 지르지만 아빠는 똑같은 걸 보지만 상황 인식이 다른 이해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사자 때문에 겁낼 상황이 아니라 철장이기 때문에 안심할 만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니까 아빠는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문제에 대한 다른 해석이 필요해요. 똑같은 문제에 똑같이 쓰러지는 분이 있으시죠? 똑같은 상황만 되면 똑같이 시험 드는 분이 있죠? 똑같은 문제를 만나면 똑같은 문제 늘 여지없이 피하는 게 우리 문제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 하나만 넘으면 되는데 그 하나를 넘는 게 어려워요. 제가 우리 한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은 꼭 넘어진 그 문제에 자빠져요. 참 잘 자빠집니다. 자빠진다는 말 기분 나빠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사회 보니까 자빠진다는 게 성경에 나왔어요. 그게 성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쓴 표현입니다. 잘 자빠집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고 내가 어떤 문제에 잘 자빠지는가 캐치하시고요, 그 상황에 대한 다른 이해만 생기면 돼요. 그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믿음만 가지면 훌쩍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눈이 되어야, 이 믿음을 가진 눈이 되어야 메뚜기 자의식이 아니라 정복자 의식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의 폭풍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게 정말 폭풍일까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그 어떤 때보다 곤고한 사막을 지나고 계시나요? 근데 그게 정말 사막일까요? 이랬다 저랬다 도대체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볼 때 내 인생이 최악의 순간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최고로 빚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가장 최고의 순간을 예비해놓고 계신 그 주님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꼭 보고 만나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약속과 또 인생을 들여 감당해야 될 소중한 사명들을 가진 자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넘버원 사명 뭘까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을 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그들을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 이게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명 없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사명 없어요. 이보다 우선되는 사명도 없어요. 이 사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예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 붙들고 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아무리 복음 전파가 사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을 메뚜기로 생각하는 이상 사명은 어려워요. 나를 메뚜기로 생각하면 사명은 불가합니다. 약속의 땅이라 하더라도 믿음을 가져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복 불가능한 곳이라는 그런 메뚜기 자의식보다 세상은 우리의 밥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이제부터 포중치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그 믿음 여러분들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